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하다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른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누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며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33절에 보면은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목 내 주의 종이 되게 내 주의 종이 되게
오늘 보면은 14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거 14절이 암시하고 있지요. 유다가 어찌할 것을. 그런데 우리는 유다를 생각하면 창세기 38장에 그 아들들이 죽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오늘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다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총리 되신 당신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좀 볼까요?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직 요셉이 그 집에 있어서 그 앞에서 또 땅에 엎드립니다. 또 땅에 엎드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 일을 이럴 수 있느냐, 점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없는 얘기를 갖고 그들을 닥달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아무리 가져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증거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 항상 심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가 잘못을 하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요셉의 은잔이 탁 나와, 이 증거물 앞에 그만 유다가 아무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무슨 설명을 어떻게.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 밑줄을 좀 그어 볼까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밑줄 그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은잔을 훔친 죄입니까? 아니에요. 20년 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셨는데 왜 요셉 앞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서 오늘 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이 그때 팔려갈 때 울며 불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매일 보는 아버지 얼굴에 그늘 드리워진 슬픈 그 모습, 요셉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요셉 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런데도 애써 10명의 형제들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억울한 은잔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때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의식하면서도 늘 놓치는 것이 뭐예요? 일이 좋은 일이 잘 되면은 혹은 형통하면은 내가 참 열심히 살았더니 복 받았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늘 이러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형통함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반드시.
오늘 유다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주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그 앞에 어제 보았지요.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그랬죠? 또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렇게 스스로 장담하고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17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지요. 그때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요 대목도 좀 밑줄을 동그라미를 가까이 가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사람,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진실을 증명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께로 가까이.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요셉에게 가까이, 총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한 말씀을 드릴 텐데 노하지 말아 달라고. 왜요? 바로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 27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없이 나와요. 일일이 다 찾기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사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기 우리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 아우. 37장 32절을 가보십시다. 37장 32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44장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우, 좀 더 정확하게는 내 아버지 내 아우. 근데 37장 32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종종 호칭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우리 사모도 저한테 리 아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썩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한테 민준이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여보. 아이고 참. 때로는 언제 여보라고 하고 언제 민준이 아빠라고 해요? 그때 달라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호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요셉에 대하여 형들의 이 호칭, 아버지의 아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민준이 아빠. 앞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쓰지 말고 꼭 여보, 뜻이 뭐라고요?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 당신은 나한테 보배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보예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이게 당신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말을 쓸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지. 그리고 이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우리는 써야 돼요. 써야 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요셉이 팔아버리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그런데 지나간 20년 동안 매일매일 아버지 얼굴에 슬픈 그늘을 보며 그들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우 바뀌는 겁니다. 제3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거 보면은 지금 유다가 하는 이 얘기인데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하는 것 같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아내는 마치 라헬 하나인 것처럼 아들들은 12이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만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을 유다가 지난 20년이 지나면서 회개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다가 이런 명설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유다의 명설교를 공부할 때 이 14절에서 34절까지, 이것은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옛날에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우, 좀 더 정확하게 내 아버지, 내 아우. 우리가 누구하고든지 감동을 주고 받으려면요 서로의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입장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세 번째로 보면은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하나로 묶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저가 살면 내가 살고 저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실족하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게 다 아프죠. 우리가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파서 밤새 고통하면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운 어머니의 그 심정, 그것입니다. 그거.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0절, 아버지의 생명,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보내소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것이 결국은 어때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고 총리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물러가라. 그리고 2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운이 궁중에까지 들렸다. 아마 그 소리,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해졌겠죠. 그러나 요셉의 그 감동의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유다가 자기 자신을 차라리 포기하면서 종이 종살이를 대신할 테니까 베냐민은 살려달라고. 어제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떠나갈 때 아침 일찍 그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돌아서서 다시 은잔이 발견되고 총리 앞에 올 때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 그 천근만근된 그 발걸음이 요셉과 화해하고 20년간의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기막힌 자기 희생, 결국은요, 왜 유다의 지파가 12지파의 리더가 되고 다윗 왕의 지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알겠지만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가장 앞장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항상 유다 지파와 번성하고 부흥하고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으로 인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그 번성하는 숫자도 비슷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런데요 늘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 불만이 많은 지파예요. 똑같이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똑같이 믿음 생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나름대로 역할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굳은 일이 있으면 앞장서고 한 사람이 있으면 늘 불평하고, 이 차이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오늘 유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우리 삶에 정말 존중한 존귀한 삶의 모델이 이 유다입니다. 사실은 38장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창세기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얻는 교훈,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따라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스타일,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고 내가 보니까 영 아니올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끝났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의 고백이 유다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요셉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왕의 지파는
굳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영성, 유다의 믿음, 유다의 희생 우리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핑계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저런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함께 사는 그 길을 주의 은혜로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